마이크 시험 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를 외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득하시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음 찬양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은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목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네, 교동문 시간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힘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활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을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하여 안동원 원로 정교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좋지 못한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가뭄과 장마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올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주님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가지인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칫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의 배만 채우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를 통하여 그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오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이전에 올라오고 싶으나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이 시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니 또 재활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을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방역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손길을 우리 모두에게 건강 후에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시는 사관님 동부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사 양떼를 돌보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또 은혜 충만히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서나 마음이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혜은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429장 부르시면서 다 같이 헌금하게 해주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과 다음 순서는 사관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와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이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 위생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 감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감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이것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속히 이르리라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순간순간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영문 김장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화창하던 날씨가 또 이렇게 여름 장마철 같이 이 한 주간 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렇듯 어려운 때에 함께 나누며 또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배추를 제공하시고 물을 제공하시고 또 양념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을 대신방의 기간입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담임사관의 재량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의 일정들이 다 구성이 되고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코로나 감염의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과 또 우리 주변 분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먼저 긴급히 요청하는 그러한 가정부터 신방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병환이 있으신 우리 성도의 가정들, 또 어르신만 있는 가정, 또 위로가 필요한 분, 축하가 필요한 분, 또 격려가 필요한 분, 또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 여러분의 가정에 문자나 혹은 전화가 가게 되면 신방의 일정이나 그러한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담임사관이 참고하여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이제 12월 첫 주 주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우리가 화성 휴게소 상행선에서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자선 낭비를 모금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총 9일 정도 우리 오가 영문에서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군우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충서지방 청년총회가 오가 영문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계속 연일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에 모여서 행사하지 아니하고 각 영문이나 혹은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총회와 또 예배의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은 참고하셔서 이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 후에 돕는선 모금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올해 작정했던 세계 선교 헌금이 예정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협력하셔서 주변의 어려운 나라 선교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우리 가정단원들, 또 우리 난병사회나 모든 기관의 군우들이 건강에 유의하셔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코로나 감염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염려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먼저는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삶에 결실하고자 하는 그 모든 소원들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모든 일터에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귀한 열매가 또 풍성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도록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히 선교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아버지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가는 데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저들의 경영하는 일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혹여 물질로 인하여 소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출입할 때에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나뉘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넘치는 공급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늘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헌신과 또 들려진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가영문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세월아
아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감사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온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어요. 개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의 일이 세상의 일에서, 마귀를 돕는 일에서 나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살던 일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이 복음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얻는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의 복을 누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의 창조를 이루신 이 땅을 통치하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했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창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로 결집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하신 것입니다. 신약은 뭐냐? 신약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게 평강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요.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은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은혜는 나로부터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나만 편안하다, 나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나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 안식의 삶을 우리는 흘러가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통하여 예배하며 이 안식의 복된 삶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나와 함께한 가족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주신 이 안식의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이 안식의 기쁨을, 안식의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역사요, 복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누리는 안식이 어떤 안식이어야 하는가? 내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삶을 내가 어떻게 누려가며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이 안식은요, 창조가 완성된 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최후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안식하신 것입니다. 평강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죠. 일곱째 날은 창조의 완성의 날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그냥 안식일이 되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일터에서 오늘 주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냥 쉬는 거야. 물론 우리는 쉼에 있어서 일에 완성하기 전에 과정 중에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하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비가 오니까 쉬자, 집을 짓다가 주일이니까 쉬자, 집을 짓다가 이제 바쁜 일이 있으니까 잠깐 이 일을 미루자, 이렇게 해서 쉬거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이에요. 다 이루신 후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칼라라는 말이에요. 칼라. 그래서 일이 완성되었다. 헬라어로는 데데레스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이 끝났다. 그래서 완성되었다. 의미인 것이죠. 일을 마쳤다가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어 쉬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이 완성되어 이제는 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은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의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가면 어떤 데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짓지 않고 있는 쉬는 또 공사 중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들여보내거나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방을 꾸미거나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해 주었기에 우리는 거기서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을 제정해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만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부활의 삶, 구원을 약속했다. 너희도 죽지만 너희도 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누려야 할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이다.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문을 닫아 긋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식의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명령이기에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부하거나 이 안식을 깨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벌하셨으며 멸망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 시대에는 노예된 자들조차도 그리고 주인조차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그 날을 지켰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9절로 1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튿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20장 9절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쉬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이나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노예 삼고 노예를 통하여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토지나 소산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들은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노예들조차도 짐승들조차도 안식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기의 안식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고의 짐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들은 잔인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잔인합니다.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학대하며 쉼없이
바로 왕의 성을 짓게 하였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토지를 일구게 했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일했어요. 이렇듯 노동에 쉼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하라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완성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쉼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가게를 경영하는 장로님이 주일이 되자 식구들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가게 점원들에게 맡겨놓고 가게 됩니다. 자신은 주일을 성수하러 안식하러 간다면서 점원에게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로님 생각은 그랬겠죠. 어차피 저 점원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주일날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함으로 주일을 범하지 않고 나는 쉼을 얻지만은 점원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갈 일도 없고 가게나 보고 있으라, 돈이나 벌어라, 이런 생각으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자신은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간에 거하는 나그네조차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식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쉼을 줌으로 안식의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쉼을 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쉼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면 빨간 글씨로 달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의 삶,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들이 안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의 삶을 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지 못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진정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날 구속하셨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안식을 파괴하고 안식을 빼앗는 정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나 기관은 멸망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 버리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즉 소유의 욕망, 이러한 욕망을 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 내 것이 없었어요. 모두 애굽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대대로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출애굽하여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자기의 성을 갖게 되고 자기의 집을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갖고자 그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소유욕의 욕망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에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가축 한 마리도 가져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에 돌아왔을 때에 그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소유의 욕망이 얼마나 타올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이 없이 살다 내 집이 있으면 내 집을 꾸미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놓기를 원합니까? 내가 땅이 없다 땅을 구하면 이 땅을 넓히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구성된 사회는 이러한 소유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나 쉼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찼을 차이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부정한 단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의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평화를 얻었고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말합니다. 쉬지 않고 경제의 부흥을 이루자. 우리는 쉬지 않고 잘 사는 나라가 되보자. 이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쉼을 잃어버린 인간, 안식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여 쉬라는 것입니다. 일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끊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징표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 한 날만이라도 소유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소유욕과 욕심의 종이 되어버린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해방과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선언의 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일을 이루고 성공해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과와 결과주의는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더 크고, 더 빨리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바로 히브리인의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채찍에 맞으며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땅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린 채 허덕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 살아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어요. 안식은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추셔서 안식케 하시고 창조하신 작품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안식은 누림인 것이에요. 누리기 위해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나눔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림과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소유의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성과에 대하여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쉼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식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가벼운 생명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의 본질은요, 생명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죽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일터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짐, 그 생명의 멍에를 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안식일에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던 예수님이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줘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에요. 주일에 특정한 하루만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듯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심지어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내가 오늘 빨간 날씨 주일이니까 집에서 쉬자. 집에서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또 낮잠도 취하지만은 그러나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거운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한 고민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멍에, 생명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식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식은 노동의 질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한 수고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이나 규정된 사람에게조차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안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이요, 슬픔이며 불행이며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엿새간의 노동 후에 반드시 하루에 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수고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이루신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이 내려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욕망이나 욕심의 짐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며 우리가 진정 안식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가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못하도록 욕망과 그리고 소유욕에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불체질을 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어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의 위로를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66장 같이 부르십니다. 이 몸은 거룩한 성전 주께서 거하신 나 어찌 더러운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을 있게 봐줘 주 안에 영생하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았으니 새로운 주 언약 믿고 모든 것 바치리라.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을 있게 봐줘 주 안에 영생하리. 시간과 건강과 재능 가진 것 다 바치리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 앞에 다 드리세.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을 있게 봐줘 주 안에 영생하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형제와 의회하고 크신 은혜에 믿고 세상을 구원하세. 내 생명 들여 한평생 순종하리. 모든 것을 있게 봐줘 주 안에 영생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땅의 만백성 위에와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생명의 짐을 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